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방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웅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봉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을 떼는 것과 말을 타는 것. 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보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이 뭔가 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 사실만 적어놓은 게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가지 걸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어떤 것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건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구나, 이거는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이구나,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보면은 이게 그 내용이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렇게 막 두려움과 막 불안과 그런 데에 빠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주님이 이제 오실 것인데 그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자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다 777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더 깊게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그 인을 떼는 사건을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 중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 누굴 말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 대신에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정하신 것을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다. 어린 양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린 양 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 읽으니까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고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어린 양이 일곱인을 뗀다는 것은 뭡니까?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 구속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전부 다 주관하고 있다, 이루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다 하나씩 실천하고 이루어가고 성취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인,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데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글을 쓰면은 이렇게 소리를 말아서 어떻습니까? 인을 붙여갖고 있다 도장을 찍죠. 그걸 인이라고 그러죠. 인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서가 그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계약하니까 일곱인을 찍었다고 하네. 일곱인. 그러니까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대속의 사역에 있어서 완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이 언약은 뭡니까? 아담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혼을 죄인 되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혼을 다 뺏겨버렸죠. 근데 그것을 다시 물르는 그 아담하가 잃어버린 그 죄를 해결하는 이게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언약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이 다 관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그 하나를 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부 다 이 모든 사건이 구원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하나씩 내 대신, 우리 대신 죄값을 하나씩 물리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물르는 거예요. 다 물르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할 때 언약하고 계약하고는 다릅니다. 영어로도 틀려요. 계약 그러면 promise, 약속입니다. 근데 언약하면 covenant.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가 covenant 신학교가 있습니다. 언약 신학교. 그래서 언약은 뭔가 하면 반드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계약은 뭐 돈 주고 말고 갖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언약은 뭡니까? 목숨을 담보로. 그러니까 만약 그걸 지키지 않았다, 그럼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뭡니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하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이 닥쳐왔는데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 핏값을,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줘야 된다. 그것이 언약의 특징입니까? 언약은 반드시 목숨이 걸려 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속죄 제사를 드리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갖다가 오늘 이 일곱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 언약을, 하나 이루신 언약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내 생물이 나오죠. 내 생물. 내 생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어린 양 보좌 하나님 보좌 주위에 이렇게 둘러 있는 내 생물, 하나님을 보좌하는 내 천사장을 내 생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인, 이게 첫 번째 인을 띄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인을 띄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띄었는데 이 첫 번째 인을 뗐다는 거하고 흰말을 탄다는 거게 무슨 뜻인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게 이 언약, 이 두루마리는 어떨까? 아담과 하와가 판 영혼을 물르는 매매 증서예요. 매매 증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대속제물로 오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두고 첫째 인을 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오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했죠. 근데 이제 이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첫 번째 인을 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 흰말을 타는 건 어떤 것입니까? 흰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흰말을 탄 겁니다. 자, 지금은 어땠어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많잖아요. 많죠. 뭐 기차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오토바이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말입니다. 말. 그래서 천국까지 가는데 뭘 타고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흰말, 승리의 흰말은 승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자가 흰말을 탄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흰말이 되시는 예수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두고서 흰말을 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여기서 또 면류관, 활과 면류관을 말하고 있죠. 활과 면류관. 면류관, 여기서 면류관은 어떤 건가 하면 이 왕이 쓰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고 이 면류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경기에서 막 해가지고 승리 1등에서 받는 거 있죠. 그 면류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면류관. 자, 그래서 그 면류관을 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활을 말했죠. 활을 말했는데 이 활은 어떻습니까? 무기의 무기. 저기 로마 사람들이 활을 가진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로마가 망했는데 결국은 누구에게 망했는가? 활 가진 민족에게 망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훈족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얘기하는데 로마가 망한 게 결국 훈족의 대이동으로 말미암아 망했죠. 그들이 뭡니까? 활을 가진 자예요. 그 활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우리나라가 바로 활을 가진 자예요. 동이족이 활을 가진 민족입니다. 근데 이 그래서 활은 어떻습니까? 멀리 있는 적을 맞추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죄, 금방 지은 죄는 율법의 제사를 들어서 성령 받았지만 멀리 있는 죄, 예수께서 대속에서 오실 그 은혜를 믿는 자는 멀리 있는 죄까지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는 것이 이 활입니다. 활, 무지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여줬죠. 무지개가 바로 활입니다. 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기는 것이 또 무엇인가? 이기는 게 뭡니까? 이기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세상 죄를 이긴다 그랬죠. 저희가 너희에게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이겼는데 그 예수님이 이긴 그것을 믿어야만 내가 세상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겼고 그 다음에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런다 그랬는 거 그건 뭐 뜻인가 하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 내 자신을 제가 사해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전하게 되면 듣는 자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가 이긴다는 겁니다. 듣는 자의 저가 용서받으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이기고 또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긴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자, 이에 다른 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두 번째 인의 둘째 인은 뭔가 하면 이제 어떤 사실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 관원들이 믿지 아니하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서 둘째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보내겠다고 오실 날 제가 보내겠다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안 믿는 겁니다. 안 믿고 율법의 제사만 드리고 있죠. 율법의 제사만 드리고 있어요. 자, 그것을 오늘 둘째 언약이 바로 그것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붉은 말이 나오죠. 붉은 말. 붉은 말은 뭡니까? 이제 율법의 행위만 가르치는 것을 두고 붉은 말을 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제사만 고집하는 것을 두고서 붉은 말을 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칼을 받았다 그랬는데 큰 칼은 뭡니까? 율법의 행위와 율법 제사만 하는 것을 두고서 큰 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큰 칼이고 큰 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율법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율법을 제사만 드려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이 칼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뭐랍니까?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러면서 내가 한 내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단성을 들으니 이로써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검은 말.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셋째 인을 떼는 사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두고서 셋째 인을 떼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검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은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검은 말을 타신 거예요. 이게 검은 말은 뭡니까? 사망을 말하죠. 사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예수께서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 오신 것을 두고서 검은 말을 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검은 말을 탔다. 그 다음에 여기 저울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저울. 근데 저울은 뭡니까? 저울은 어떤 무게를 다는 그거죠. 저울 이렇게 다서 이게 얼마 나가는가. 근데 오늘 이 저울의 척도는 뭔가 하면 죄인이 의롭게 되는 척도가 저울입니다. 저울.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구원의 척도를 되는 저울인 것을 두고서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받고 믿지 아니한 자들은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서 예수님이 저울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울을 가지고 달아보는 겁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느냐 구원 얻지 못하느냐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얘기했고 그 모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흰 말을 탄 자는 영생 얻는다고 다 했는데 그래서 믿지 않고
관원들의 말을 그 율법 제사만 드리고 그 모든 걸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오셨어요. 그것은 이제 구원의 사실을 선포하고 그 사실을 믿는다는 영생 얻고 믿지 않는다는 지옥 가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저울로 기준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죄인이 평생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근데 죄인이 평생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할 때 율법의 행위를 진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그가 통상으로 밀 한 대를 샀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만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두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대라는 데 보리가 석대라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품삯이 보리가 석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으로서 살아서도 구원의 양식이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안식의 양식이 되고 또 부활의 양식이 되는 것을 보리가 석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생전에서 신앙생활할 때 구원의 양식, 그 다음에 사후에는 안식의 양식, 그 다음에 부활했을 때는 부활의 양식이 되는 것을 두고 보리 석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후에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유지해야 할 것을 두고서 감람류는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도 예수님이 대속제물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보존할 것을, 믿을 것을, 끝까지 붙잡을 것을 두고서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다. 여기서 이제 넷째 인을 뜰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나님 언약대로 예수께서 오신 후에도 율법의 제사를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가 있다,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을 두고서 넷째 인을 떼신다. 그러니까 넷째 인을 뗐는데 넷째 인을 떼는 사건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아직 예수님이 안 왔다, 메시아가 안 왔다, 오실 메시아가 있다 그러면서 계속 율법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청황색 말을 탔다. 근데 그 청황색 말은 어떤 뜻인가? 자,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을 구원의 교훈으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불어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교훈으로 믿거나 세상 유전을 믿게 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두고서 어롱진 말을 탔다, 청황색 말을 탔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 믿어야 되는데 다른 세상의 지식, 율법, 유전 이런 것을 갖고 같이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 사망하게 된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 4분의 1
땅 4분의 1 권세가 뭔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에다가 세상 교훈을 조금만 섞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두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무조건 다 성경을 전부 다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얘기.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 4분의 3은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해요. 근데 나머지 4분의 1 그걸 다른 걸 자기네 거, 자기 거 뭐 이렇게 해서 뭐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믿어야 구원한다. 자기네 교주를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이 끝이 다르다.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끝에 구원의 결이 영생 얻는 구원이 그게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4분의 1의 권세로 죽인다는 겁니까? 이단의 그런 가르침 이런 걸로 많이 죽인다는 것이죠. 지금 신천지 10,000살이 넘어갔는데 뭐 14만 4천이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네 14만 4천 되면 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쩌고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14만 4천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아무 일도 아니라니까 이제 교리를 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된 교리를 갖고 하다 보니까 자꾸 바꿉니다. 통일교회 오니까 문선명이 죽으니까 한학자가 또 교주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거 죽으면 누구니까 또 누가 또 바뀌겠죠. 계속해서 영원한 교리가 아니고 바뀌는 끝이 바뀌는 그런 것. 그래서 이들은 이 4분의 1 권세를 죽인다는 것은 바로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이 다 죽음으로 지옥으로 가도록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대속을 믿던 자가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게 된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대주제여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에게 죄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아니. 그렇죠. 자, 오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다 전했는데 그들을 그걸 믿지 않고 죽였잖아요. 이 죽은 사람들, 이 사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 죽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그 말하자면 순교한 사람들인데 이 순교한 사람들이 뭐랍니까? 왜 주님 빨리 저들을 심판하여 주지 않습니까? 왜 저들을 빨리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께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동무 종들과 그다음에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으니까 더 순교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사람 다 죽을 때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섯째 인의 내용입니다. 동무종이 누군가? 흰 두루마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흰 두루마리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때의 대속의 믿는 자가 십자가를 믿는 자가 육체 생명이 끝난 자들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임을 대신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지니까 오시기 전에 믿은 순교한 그들이나 오신 다음에 믿는 우리들이나 동일한 믿음을 갖는다, 동일한 구원을 받는다. 그걸 흰 두루마리를 입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흰 두루마리를 입어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외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흰 두루마리를 입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잔치에 내쫓음을 받게 되죠. 형제여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니까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 이 새끼라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흰 두루마리를 입어야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흰 두루마리를 좋아하는가? 뭐 배달의 민족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성경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군이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그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뭐 확실한 거 아니면 단죽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단죽. 그래서 없어졌어요. 성경 보면 그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없어졌어요. 단지파가. 나중에 성경 이 요한계시록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단지파가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단지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민족이 와서 이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흰 두루마리.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상들 이런 거 보면 기독교 사상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선교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이념들 이런 것들을 다 심지어 팥죽 있죠. 팥죽을 그렇게 동시대에 이렇게 팥죽을 그렇게 하죠. 그게 우리가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미 다 우리 문화권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선교사를 선에서 왔을 때 이미 벌써 다 복음화가 시작돼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 두루마리는 그런 상징입니다. 구원받은 상징. 그래서 우리 베들레헴 민족이 흰 옷을 좋아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여튼 흰 두루마리는 주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옷입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그래서 오시기 전에 믿었던 자들이나 오시는 후에 믿은 자나 또 재림날까지 믿는 자 모든 자는 다 어떨까? 흰 두루마리를 입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흰 두루마리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동무종들 여기 보니까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나오는데 동무종은 뭡니까?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동무종들이라고 형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자를 다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 형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두 다 형제 자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심판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죽임을 당할 형제 수가 차이까지 심판을 미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룬다. 그다음 여섯째 인을 뗄 때 그랬습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땅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여튼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제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신다고 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이 여섯째 인입니다. 여섯째 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여섯째 인을 뗀다.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여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해인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는 것.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달이라고 하죠. 선지자 달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달이 어떻습니까? 우리 달은 햇빛을 받아갖고 반사하는 거죠. 그 자체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달은 그 빛을 받아갖고 반사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선지자가 자기가 구원자가 아니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거죠. 전파하는 게 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달이 피같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선자들이 말한 모든 대속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모든 은혜가 다 성취된 것을 인해서 달이 피같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별은 누굴 말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별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별인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 그렇죠? 대풍에 무화과 거실이 막 흔들리는 거 떨어진 것 같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갔죠. 12제자 빼고 120명 빼고 나머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많이 떠나게 된 것을 두고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떨어짐에 하늘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늘은 관원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들이 종이가 말리는 것, 두루마리 어떻습니까? 이런 종이 같은 거를 단단히 말려 있는 것을 피면 어떻습니까? 좀 도로 확 이게 도로 원위치가 되죠. 그런 석궁질이 있죠. 이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왔던 이 관원들이 하나님 대신해서 하늘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를 범한 때와 같이 정령 죽을 죄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두고서 종이 축이 두루마리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로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지옥으로 가게 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산이 제자에서 옮기움에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산 그러면 다른 종교를 말합니다. 다른 종교 그 종교가 산인데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개종하게 된 것을 두고서 산이 옮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섬이 제자리에 옮겼다. 섬은 이방을 말하죠. 이게 산은 말하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산 그렇죠. 이제 섬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섬들이 유전을 버리게 된 것을 두고서 옮기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내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었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제 여기 땅의 임금들, 그 다음에 왕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께서 구세주와 심판주가 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세상의 왕들이 다 예수님을 구세주가 된 것을 알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산들과 바다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었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모든 자들에게 이 모든 걸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다 준행했던 자가 부자입니다. 그렇죠? 자칭 부자라고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수께서 구세주와 심판주가 되는 것을 알고 제사를 드려 백성들의 죄를 사하던 제사장들이나 백성을 가르치는 관원들이 자유자입니다. 근데 이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말미암아 예수께서 구세주와 심판이 되신 것을 알고 그 영이 엄청나게 떨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바위야 뭐 산들아 가리라고 자기를 가리라고 그러죠. 그들을 보지 못하게 가리라. 오늘 이제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하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어 놓은 사실인데 이것을 밝히는 것이 오늘 지금 이 인을 떼는 겁니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까지 떼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는 자가 첫 번째겠죠. 흰 말을 타는 것. 흰 말을 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일곱 죄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일곱 죄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일곱 죄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다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죄까지는 주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한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벌써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는 다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이 계약을 물르는 마귀가 갖고 있는 그 계약서를 무효화시키는 계약서라는 그래서 이 언약, 이 두루마리 7인을 떼는 건 중요한 우리의 구원 사건이 이미 다 완성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재림의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그날, 주님의 영광의 그날 내려오는 그 재림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7째 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모습이 7나팔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요한계시록 사건은 기쁨과 감사함과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이것을 느끼면서 믿음 생활하는 저를 늘 바랍니다. 오늘 주님 이 7인 중에서 6째 인까지 말씀하시는데 인을 떼는 것은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그 말을 타는 것은 뭡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어떨까?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는 주님 가는 그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달려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주님께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7인까지 떼게 오는 그 계약서를 작성해서 성취하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이루어지고 있는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는 없까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밖에 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또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태어난 그 사건이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계획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그걸 감사하며 감사기도를 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 사랑을 완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그날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온 천하보다 귀하신 그 주님이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되어 오셔 태어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아버지 멸망받을 죄인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주님 받아주시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돌린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을 열 때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감사하며 그리스도라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셨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날이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걸 드린 자들 우리 삶을 드린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육신의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취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속제물 되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들을 다 갚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재림의 날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고 위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든 것을 다 체결하되 아버지 죄는 없으신 주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우리도 살게 되셨고 믿음으로 살게 되셨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끝까지 믿고 주님 앞에 오는 그날까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입술 열어 감사하며 영광 돌린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망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일곱인을 떼며 아버지 하나님 흰말을 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다 완성해 주시는 그것을 바로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 흰말을 타고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러한 삶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